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5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5절 말씀이에요. 3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한 가족이 있었어요. 이들은 매일 둘러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고요. 밥 먹을 때도 또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께 늘 기도드렸어요. 이 가족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즐겨 불렀어요. 온 가족이 찬양을 부를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신다고 느꼈어요. 또 이 가족은 이웃을 잘 돌보며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가족은 누구네 가족일까요? 우리 말씀 속에서 더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가이샤라라고 하는 로마 시대의 아주 크고 중요한 항구 도시였어요. 이곳에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이달리아라는 부대를 이끄는 백부장이었어요. 고넬료는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사회에서 백부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은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면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거만해지기 쉬운데 고넬료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어요. 어느 날 매일처럼 그날도 고넬료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9시쯤에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쯤 될 거예요. 유대인들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러던 중에 고넬료의 눈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했어요. 너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너는 지금 사람을 욥바라는 곳에 보내어 베드로를 이곳으로 데려오너라. 그 말을 들은 고넬료는 하인 2명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일을 말해주고 욥바로 보냈어요. 그들이 욥바에 다가왔을 때 베드로는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됐어요. 하늘에서 어떤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이 생겼어요. 그 안에는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라면 절대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어요. 이것들을 먹어라.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맙소사. 베드로는 기겁했거든요. 저는 더럽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이런 것들은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무려 3번이나 있었어요. 그릇은 다시 하늘로 올라갔어요. 베드로는 도대체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났어요. 성령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3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보고 찾아온 이유를 물었어요. 나를 왜 찾아왔습니까? 그들은 대답했어요. 백부장 고넬료가 저희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선생님을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다음 날 바로 가이사랴로 출발했어요. 한편 고넬료는 가족과 친척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들은 베드로를 크게 환영했어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일,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복음의 소식까지 고넬료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했어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에게도 그 당시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고넬료 가족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어요.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성령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성령님은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가정에 찾아오셨죠. 모여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가정으로부터 이방인 선교, 이방인에게 예수님이 전해지는 일들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구원 계획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다른 말로 하면 온 세계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깨달았죠. 2번째는 성령님과 함께한 고넬료의 가정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도 그렇게 함께 해주세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이끌어 주세요. 우리 가정이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 나라를 더 커지게 하는데 많이 쓰임받는 가정이 되길 우리가 소망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은 우리 가정, 고넬료의 가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고넬료 가정뿐만 아니라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정에도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이 충만하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도 함께 해주세요. 코로나로 우리가 쉽지 않은 시기에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